요한을 변화시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이름이 아니라 사도는 그 사람이 이제 직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 사도, 양형태 목사, 목사 양형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한 인물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별명이 있어요. 이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사도. 다시 한번요. 사랑의 사도. 아주 사랑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이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뭐 이런 게 보였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여러분 말하고 혀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 진짜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해보자. 뭐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쓴 거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행동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 되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얘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굶어야 된 상황인데 그 사람한테 말로 하는 거죠. 아유, 이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몸에 쓸 것을 주라. 갖다가 뭘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가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따라서 하면 사랑. 다시 한번 사랑. 이게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을 이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갖다가 먹을 거를 주는 것. 그 몸에 이것이 참 사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에게 자기에게 주는 것. 이게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도 또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사도 요한이 했죠. 요한일서 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든 게 뭔지를 가서 주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주던지 말던지 하죠. 가서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나 먹을 거 오늘 없어 라고 말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뭐 쉬운 분은 쉽게 하겠지만 자존심 상해서라도 얘기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일도 안 하니 그렇게 먹을 것도 없지. 누가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예,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옆 사람에게 어떤지도 상황도 모르고, 뭐 물론 뭐 친하지 않으니까 안 물어본 것도 있는데, 최소한 교회 공동체에 서로 어떤지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랑이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물어봅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등등등 보면은 그 요한이 쓴 구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뭐 사랑 계속 사랑하는데 참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여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참 반전인 게 있어요. 반전.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요한의 인간성이 그렇게 더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합시다, 너 사랑이 있어야지, 거짓 없이 하지,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주 반전이에요.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아주 무색할 정도였어요. 참 뭐가 그렇게 그랬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사도 요한이 걸어왔던 길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이게 성경 읽으니까 막 뭐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이게 불을 내려서 저 사람 요절 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성격 자체는 어땠냐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전후 배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 아주 상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도 안 봐요. 그래서 바로 안 가고 삥 돌아서 가던 게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이다. 그 이야기 같이 들었죠. 얼굴도 안 봐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이제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원래 걔네들은 그러던 애들이야. 그걸 뭘 갖고 원래 안 친했던 애들이고 말도 섞기 싫고 뭐 그러던 애들인데 그거 뭐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그러냐라고 제자들은 생각인데, 그 중에 누구만
요한과 그의 친형 야고보만 지금 이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달라.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당장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저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서 요절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혹시 아세요? 보아너게라고. 이게 뭐냐면 우레, 천둥 뭐 이런 거 있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느닷없이 그냥 확 내려가지고 하는 사람.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예수님도 너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예. 그래서 그 요한이 이제 보아너게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보아너게 원뜻은 속처럼 막 우는 사람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능을 따라 행한다. 이게 뭐 화내는 것도 뭐 본능이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하는 성격이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제자들 뭐 그거 없어요. 공동체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불을 내려서 요절하기를 제자들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어요. 요한. 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이 사랑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은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속이 좁았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자처럼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진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안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처럼 따르면 몰라. 안 따르는데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만 해야 되는 건데 쟤네들도 하니까 쟤네들 우리는 희생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희생하고 시간 바치고 뭐 바쳤는데 쟤네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못 쫓아내게 해달라.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고 속 좁은 사람이다. 그야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지난 봄에 소망가정교회 가서 밴댕이를 먹었거든요. 밴댕이랑 저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난 작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피라미 같이 그런 줄 전혀 안 그래요. 뭐 크고요. 살도 많아요. 네, 그날 밴댕이를 뭐 이런 밴댕이 뭐 부침해서 먹고 튀겨 먹고 뭐 먹고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 밴댕이가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밴댕이가 보니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얘들이 올라오자마자 파르르 해가지고 다 죽어서 살아있는 걸 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게 밴댕이가 아주 그냥 성격이 아주 그냥 거시기 하구나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리는 그 사이를 못 찾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리고 이제 창자도 좀 작은 것도 없잖아 있대요. 그 몸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요한. 못 참아요.
너희는 그렇게 고생도 안 하면서 우리처럼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처럼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그야말로 여우도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나는 고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냈을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억울하죠. 자기들끼리만의 예수, 나만의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했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눈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 편을 나눈 거죠. 나는 교회에서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쟤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이게 편협한 마음, 속 좁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자, 또 누구냐?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요, 거기 아주 그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여짜오되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전후 문맥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는 좌의정, 우의정, 우리 형은 우의정, 나는 좌의정, 나 총리 삼아주세요. 뭐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 청탁성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은 말을 안 했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예. 마음은 있는데 말은 안 했는데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대놓고 청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예. 그러니까 이 12제자 공동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동체가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이 가정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그 말 때문에. 딴 제자들은 속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서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확 이야기하면서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그 점화점. 예,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점화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형만을 생각했어요. 공동체 싸우는 거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게 하고 그들의 약한 점을 불과 같이 점화하는 역할을 이 요한이 한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랑의 사도가 됐느냐?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죠. 이런 어떤 불같은 성격, 아주 속이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함량 미달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너무 부족한 함량 미달의 사람을 2명이나 왔고 요한도 특별히 와서 주님의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서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냐. 오늘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좀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결정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계속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누가 있었나 보다 하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있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합니까?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바쁘다고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이 요한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이 가시면류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 맞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창자국에 그 피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맞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채찍에 맞으셔서 흘렸던 그 피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밑에서 나같이 이렇게 편협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나를 위한, 내 것을 챙기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를 쫓아갔는데, 예수가 나 때문에 저러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거를 그냥 그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죽을 만큼 죽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성격은 아주 못되고 불가같고 속이 좁고 자기만 생각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꾼 목자 같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였고 권력에 눈이 멀었고 분란을 일으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촉에 달려야 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예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도리어 기쁨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이 쓴 우리가 아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은, 아니 요한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닐까요? 예수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내 심령 속에 뜨겁게 깨닫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하고 제가 미리 또 갔다 오고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자 마음속으로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또 얘가 또 뭐 괜히 가자고 했나 싶기도 하고 또 갔다가 또 뭔 일 생기면 괜히 또 가자고 한 사람이 또 다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데 제 안에 근심과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데 내 안에 왜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왜 사라진 겁니까? 근데 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 설교가 내용이 어쩌다 한 번씩 듣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가 사라지며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일을 감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취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아니라 취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첫사랑이 나도 모르게 다 어디로 없어진 거지. 주여, 제 어리석고 부족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건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사랑한다고 하고 제대로 좀 해라.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힘들다고 속으로 생각하냐? 준비하며 제가 먼저 회개를 한 거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참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요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 십자가 밑에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처럼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첫사랑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